신약성경 82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바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언하는 내용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증인들을 세웠을 때 증인들의 의견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죠. 재판할 때도 보면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정해놓고 온갖 것들을 짜맞추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서 주어졌던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변론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변론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 문화 속에서는 슬픔을 당하거나 신성모독이 있을 때는 옷을 이렇게 찢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완전히 찢어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앞에 이렇게 벗겨지기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괴로움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들의 문화적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만, 과거에 힘들고 어려우면 어른들 아이고 아이고 그런 것처럼 문화마다 좀 다르죠. 우리 한국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지요. 그것처럼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들의 행동 방식들이 생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서 이 일들을 행하다 보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이미 자기의 어떤 것이 선입견으로 작용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리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 그 예수님의 재판장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아닌데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무섭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즉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었던 자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누구신가를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어져 버리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상당히 아쉬웠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쉽게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누구 신앙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쉽사리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은 어쨌든 간에 결말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길을 출발했는데 결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시작되어졌는데 선하게 항상 결론이 맺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은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모습들을 바르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며 비록 결과가 좋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죄를 당하실 때 베드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멀찍이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불을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을 쬐고 있을 때 종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았느냐? 사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이든지 사투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느 지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여기저기 살아보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예민합니다만 대충 말귀를 들어보면 그냥 뭐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충청도인지 강원도인지 또는 이북분이 출신인지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몇 마디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러한데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예수님 따라왔지, 이제 이런 이야기로 하게 되어졌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멀리찍이 또 떠났죠, 그 자리를.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즉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신념이 강하고 또 내가 그렇게 지키겠다고 했어도 기도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졸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왔을 때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 들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여러분을 향한 시험이었을 겁니다. 또 개인적인 시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서도 이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신앙이 바르게 서도록 헌신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내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와 비슷한 말씀인데요, 어제도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삶의 무게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가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핍박의 세대인데 핍박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하고 흉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삶의 터전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압수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공직에 있던 사람들은 다 파면당했고요, 그리고 모든 심지어 가족들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예수 믿어서 오히려 어렵구나, 예수 믿어서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너 이렇게 하면 죽인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 예수 몰라요,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교회는 또 모인 것이죠. 그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마가 공동체 안에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베드로도 용서하여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넘어짐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넘어졌습니까? 또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어야 되는데 믿음을 의지하지 못하고 혹시 세상의 염려로 살았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비난하거나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십자가를 붙들고 서겠다는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베드로도 용서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용서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 내가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내가 어떤 상황, 또 오늘의 상황, 집안의 어려운 일들 또는 삶의 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